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자, 이제 드디어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함께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오면서 많이 놀랬을 겁니다. 전쟁을 하고 싸워서 들어올 줄 알았는데 다윗이 이미 떠나 있고 없는 겁니다, 성 안에. 그래서 아마도 깜짝 놀랐겠죠. 생각보다 너무 쉽게 지금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습니다. 차지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마음이나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겠죠. 이렇게 자리를 비워준 다윗, 자기보다 더 강함에도 더 많은 군대가 있음에도 자리를 비워주고 떠난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몰랐을 겁니다. 반역을 성공했다는 이 생각만 지금 가득해서 굉장히 들떠 있겠죠. 16절,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자, 이제 후세가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후세 이제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다윗을 따라 나갔다가 다윗이 돌려보냈죠.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거기에 남아서 이 첩자의 역할을 해라. 그래서 정보를 알아내서 그 정보를 사독에게,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전해주면 사독이 나에게 그걸 전달할 거다. 너는 가서 첩자의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명령을 듣고 후세가 순종을 했죠. 굉장히 위험한 명령이죠. 자기 목숨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명령이지만 그는 다윗을 사랑하고 또 믿었기에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자, 이런 후세의 첫 번째 임무는 뭐냐면 사울에게 신임을 받는 거겠죠. 압살롬에게 신임을 받아야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울에게 이제 신임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오늘 두 번이나 말하죠.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두 번이나 말합니다. 아마 후세는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는 다윗, 그리고 왕이여 만세, 다윗, 왕이여 만세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너무 오버했죠. 그냥 한 번만 왕이여 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두 번이나 말하니까 그냥 오버하면 뭐든지 의심받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친구는 다윗을 말합니다. 왜 너는 네 친구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느냐. 후세하고 다윗이 굉장히 친하다는 걸 압살롬도 알고 있습니다. 왕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죠. 그런데 따라가지 않고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왕이여 만세 두 번이나 말하니까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 후세는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생각도 못했겠죠. 굉장히 좋아할 줄만 알았는데 의심의 질문을 받으니 당황했을 겁니다. 18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을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자, 후세가 압살롬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더 강하게 말하죠.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는 압살롬을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온 이스라엘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는데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당신에게 속해야죠. 지금 내가 왜 힘없는 다윗 왕에게 가겠습니까? 지금은 당신이 왕입니다. 그래서 난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신임을 얻기 위해서 19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이 아버지고 당신이 그의 아들이고 당신이 왕이 됐으니까 내가 당신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다윗과 친했고 다윗을 왕으로 모셨는데 이제 아들이 왕이 됐는데 당연하죠. 뭐 왕조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렇죠. 반역이지만 어쨌든 아들이 왕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 왕조를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압살롬이 부정을 하는 거죠. 압살롬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런 또 논리로 생각하면 맞네. 그래서 그 말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후세가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또 멋집니다. 그렇죠? 이 다윗의 말을 듣고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간 사람이죠. 다윗을 돕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이렇게 건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 편에 서는 것은 항상 위험을 감수할 때가 많습니다. 진리의 길, 좁은 길, 그곳은 바로 위험한 길이죠. 우리도 때로는 살아갈 때 진리의 길에 서다 보면, 의를 선택하다 보면 이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후세처럼 후세가 다윗을 위해서 이랬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20절. 압살롬의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자, 압살롬의 아히도벨에게 자, 이제 어떻게 할까? 좋은 전략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싸우지도 않고 이 성을 차지해 버렸거든요. 이 압살롬의 이런 질문을 보면 압살롬이 참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성을 싸워서 이 성을 차지할 생각만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뒤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왕이 되려고 반역을 했던 사람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차지하고 나니까 이게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에게 장문을 구하는 거죠. 아히도벨은 모사였죠. 모사. 아히도벨의 모사는 탁월하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그의 은사입니다. 다윗도 이 아히도벨의 모사 모략의 능력은 굉장하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배신한 것을 알고 다윗이 기도했죠.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모든 모략이 저기서도 나올 건데 그 모략이 어리석게 실패하게 해달라고,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은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은사를 이 반역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인 겁니다. 자, 당장은 좋겠지만 이제 결과가 좋지 않겠죠. 자,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자, 아히도벨이 이 악한 계략을 알려줍니다. 다윗이 지금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갔다 했죠. 그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이제 두 가지죠. 그러면 이 아들이 또 후왕이 전왕, 아버지의 그 후궁들과 이렇게 했다는 것은 두 사람 간에 이제 결별이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둘 다 왕이고 둘 다 관계가 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제 둘의 관계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이 권력은 압살롬에게 왔다는 것을 백성들이 아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제 다윗과 압살롬 끝났구나. 이제는 다 압살롬의 시대구나. 이제는 압살롬이 왕이구나. 백성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정치적인 목적이 있죠. 이렇게 함으로 압살롬의 권력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는 압살롬 시대구나, 압살롬이 왕이 됐구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모두가 다 압살롬에게만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이탈할 자, 배신할 자들이 줄어들 거고 마음이 어중간한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충성하기로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 압살롬의 권력은 더 강화되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를 다 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게 바로 이 아히도벨의 악한 계략입니다. 22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압살롬이 이것을 또 바로 실행을 합니다. 옥상에 장막을 치고 아히도벨이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것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어디냐면 다윗이 얼마 전에 밧세바가 목욕하던 곳을 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진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당신도 이제 백주대낮에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압살롬은 지금 큰 죄를 짓고 있고 그 죄값을 나중에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뭐라 할 수 있죠? 압살롬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증명해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를 반역을 했죠. 아버지의 후궁을 취했죠. 예루살렘을 차지하고도 아무런 계획이 없는,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압살롬은 어떤 비전과 사랑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상처와 복수심 때문에 이 권력의 자리를 원했던 거예요. 그는 그 상처가 쓴뿌리가 되고 반역이라는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도 망하고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죠. 치유받지 못한 상처, 여전히 남아있는 쓴뿌리는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왕이 될 것이 아니라 먼저 상처를 치유받고 쓴뿌리를 제거했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됐지만 왜 오래가지 못했습니까? 사울이 보면 자존감이 났거든요. 상처가 많아요. 쓴뿌리가 많은 사람이 사울의 왕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움받아도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그래서 결국 스스로 자기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되려고 하기보다 왕으로 부르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먼저 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압살롬이나 사울이나 이런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광야 함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게 이제 관심이 많지만, 중요한 거는 먼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마음밭입니다. 마음밭, 성품이죠. 다른 말로 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출애굽도 했고 하늘 말씀 믿고 광야길을 갔고 홍해도 건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 어쨌든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그 믿음이 그들을 이끌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나쁜 마음밭이죠. 원망과 불평. 이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마음밭,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밭이 그들의 믿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그거죠. 아무리 좋은 씨가 밭에 떨어져도 원망과 불평의 밭, 가시와 엉겅퀴의 밭, 이것은 그 씨를 말라 죽여버리는 거예요. 싹이 뜨더라도 또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좋은 마음밭입니다. 좋은 마음밭. 자, 좋은 마음밭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것도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날마다 경작해야 돼요. 경작. 우리가 땅을 경작해야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마음밭을 날마다 말씀으로 경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격해보고, 말씀 때문에 울어보고, 내가 매일 10분, 20분 하던 말씀 묵상 시간이 때로는 막 나도 모르게 서너 시간이 되고, 하루 종일 말씀 때문에 막 눈물이 글썽거리고, 마음이 막 싱송생송하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돼요. 자주. 매일은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밭들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마음밭에 있는 어떤 쓴뿌리나 상처나 이것들을 치유하고 제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우리 청년들로 말하면 결혼을 해도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결혼이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거고 엄마 아빠가 되는 거죠. 근데 막상 그래 되면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가 이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이걸 제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너무 깊이 나갔는데 하여튼 우리의 이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압살롬이 지금 그런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도 그렇고 이렇게 왕이 됐지만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23절. 그때의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자, 이 아이도벨이 어떤 모략을 말하면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 말들 하면 그의 말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 응답으로 무슨 말을 하는 것처럼 아이도벨의 말은 마치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다윗과 압살롬도 그랬던 거예요. 아이도벨이 그 모략이 대단하다 이 말인 거죠. 굉장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아이도벨의 이러한 모략과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서 그런 모략이 나온 거죠. 지금도 어쨌든 이 악한 압살롬에게는 그 악을 행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 모략이었죠. 자, 그런데 이 악한 아이도벨의 모략이 탁월한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그렇게 벌주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아이도벨이 아무리 탁월하고 뭐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뜻을 이 아이도벨을 통해서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만약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는 또 없겠죠. 아이도벨은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이 정말 대단한 줄 알고 그래서 교만하죠. 나중에는 넘어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능력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인가. 내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이거 순서를 바꾸면은 사람이 이제 교만해지는 겁니다. 아이도벨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생각하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을 주신 거죠.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사가 있을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게 내 능력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꾸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걸 몰랐던 사람이 아이도벨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특별히 후세, 오늘은 정말 너무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후세는 다윗을 위해 진리를 위해 위험을 감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결단해야 되고 어느 한편을 서야 될 때 후세가 다윗을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선택하고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마음밭을 갖고 말씀으로 날마다 내 마음을 경작하고 기경하여서 상처와 쓴뿌리를 제거하고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잊지 않고 그 은사에 맞게 쓰임받는 항상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